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가 이끄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잠언을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잠언 11장도 이전의 잠언과 비슷하게 각각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짧은 경구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한 맥락이 없지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라, 교만하지 마라, 성실해야 한다, 재물을 잘 다뤄라, 의인과 또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열거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의 가장 큰 적은 상인 근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돈을 세거나 계산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상인 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근데 실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무엇이든 교환하려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그런 사회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리의 가장 큰 적은 상인 근성이다. 이제 진리는 시대를 견인하고 또 영혼을 깨우는 그 진리는 돈을 추구하는 정신을 직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적이 다른 이상한 가르침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 상대해야 할 대상이 아마 돈은 아닌가.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다루고 있는 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매번 자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목적이 아닌 이익에 이끌려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업의 이유를 놓치니 눈앞에 있는 이익을 붙잡기 위해 모든 것이 다 수단과 도구가 됩니다. 진리마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상인 정신에 이끌려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를 잃어버린 목회는 아까 잠깐 나눴던 것처럼 동사무소 목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준이 되는 목적이 명확치 않으면 사업가에게 이익과 또 이익을 내는 수단은 코에 걸면 코걸이, 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융통성이 있다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의 목적이 기준이 되어 평가하고 또 판단하여 선택해야 하는데 이익을 이끄는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죠. 마치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말처럼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사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 성품이 생기고 성격이 생기듯 돈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성격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돈도 다 같은 돈이 아니죠. 사업의 이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이익이 좋고 모든 이익이 많이 날수록 무조건 좋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이익을 만들고 있고 어떤 돈을 모으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세계적인 도시락 업체인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이 투자에 관련된 자신의 8가지 원칙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 해라. 두 번째는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다섯 번째는 쫓아가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에서 나온다. 7번째는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8번째는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8가지 투자 원칙을 말하고 한 가지 에피소드를 그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한참 비트코인 지금 엄청 이제 막 떨어지고 막 난리지만 비트코인으로 한참 막 세계가 들끓 때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100억 달러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00달러도 안 되었을 때 큰아들이 재미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160달러에 팔았다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대단하게 많이 거둔 거죠, 돈을. 근데 그때 김승호 회장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해요. 그의 말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든 빨리 이익이 나는 것은 결국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돈은 비슷한 이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사라지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아들에게 비트코인 빨리 정리하라고, 손 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이런 이익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그런 투자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재산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도록 자녀에게 가르친 것이죠. 목회도 그래요. 그분이 전도사 때 하던 그 방식대로 거의 담임 목사가 돼도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 때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를 잘 보면 그걸 가지고 뭐 담임 목사가 됐든 어떤 목회를 뭐 개척하게 됐든 그 모양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건너 알게 된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일산 쪽에 갈비집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그 사업을 넘기고 접었어요. 그 다른 일을 했는데 결국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재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갈비집이에요. 결국 다시 갈비집 할 자리를 찾아갔고 자기가 예전에 돈을 벌었던 방식, 이익을 내던 그 방식을 따라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목적이 이익을 이끌어야 합니다. 약한 기업은 사실 이익이 이끄는 기업이고 강한 기업은 가치가 이끄는 기업이에요. 물론 생존을 위해서 이익을 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이익만 쫓다 보면 망하게 되는 거죠. 올해 뭐 70억 했다고 내년에 뭐 200억 되고 그 다음에 막 300억, 400억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잘 돈을 모르지만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한 기업은 이익을 쫓아가죠. 강한 기업은 가치를 쫓아가면서 다지게 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치에 이끌리는 사업가, 그 가치로 사업과 직원들을 이끄는 사업가가 강한 사업가이죠. 시장 상황과 온갖 데이터와 논리로 마치 아프리카의 누떼처럼 그렇게 몰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해놓은 자신의 가치를 따라 사업을 경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오히려 이거는 기회다라고 투자할 수도 있고 남들이 혹이라고 할 때 아니다. 이거는 위기 바로 전에 최고점에 이르고 지금 떨어지기 바로 직전이다라고 알고 기다릴 줄도 알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보세요. 거의 부동산 광풍입니다. 그 어떤 부동산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2, 3년 동안 전국이 불장이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 불이 났다는 거예요. 서울만 불이 난 게 아니라 막 지방까지 대구 막 제주 다 불이 났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거 곧 꺼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한참 불이 날 때 그때부터 팔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익이 아니라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이끄는 가치, 또 이익을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가치는 무엇인가요? 다윗은 사울의 그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가치를 지켰습니다.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지만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피해야 할 유혹임을 알았어요.
유혹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기회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기회라고 하는 그것이 유혹임을 알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냅니다. 가치가 이익을 이끌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은 성장의 과정에 따라 집중해야 하는 이익이 다릅니다. 성장 초기에는 이익보다는 매출이 중요하다고 해요. 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그런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는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흑자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업가는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이고 책임일 수도 있어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모처럼 말이죠. 그러나 진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이익을 이끄는 가치가 명확히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 행복의 동의어가 아니듯 이익이 사업 성공의 동의어가 될 수는 없어요. 기독 사업가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돈이 인생에 필요한 여러 도구 중 상당히 유효한 도구이듯 이익도 사업을 위한 유효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가치보다 이익에 자꾸 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욕심이 난 걸 수도 있고요.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거 놓치면 사업이 성장할 기회를 놓친다고. 그러니까 조급함이 생기니까 자꾸 이익에 끌려가면서 이익이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이 이익만 보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치를 보면 나의 지금 이 사업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도전해야 될 모험심인지 아니면 서두르는 조급함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에는 시간이 중요하고 또 기회를 잃어버리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조급함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고 재기하지 못할 그런 큰 실패로 사업을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들어보셨겠지만 사이먼 사이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국어로 번역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지요. 그 책에 보면 그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업무를 가르치는 단계를 3단계로 제시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하는지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해당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고, 세 번째는 왜 이 일을 하는지를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아는 직원이 많아질수록 회사는 단단해지고 결속이 강해져서 왜라는 질문의 답, 즉 가치에 이끌리는 회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500억 합시다. 제가 아는 어떤 그 기독교인이 이끌었던 그 회사는 연초 모임에 8,000원 합시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 직원들 중에 내가 왜 8,000억을 벌어야 하지? 우리 회사는 왜 8,000억이 되어야 해?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단단한 기업은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끄는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이 제목 보고 그냥 샀어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을 비롯한 여러 목회자들이 함께 쓴 책인데, 작금의 교회의 상황들에서 성도들은 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공동체에는 리더가 중요하지요. 이익이 아닌 가치로 이끄는 사업에서도 리더가 중요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가치에 대해 따라 이익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리더 곁에는 반드시 팔로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익이 안 나면 다 떠나는 것 같죠.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익이 없어도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리더가 내 앞에 있는 것을 알 때 그 리더 옆에 그 가치를 따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업이든 어떤 그 공동체든 더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이렇게 가치를 따라서 가치로 이끌리는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익을 따라서, 물론 돈이 없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막 통장 잔고 보니까 막막하고 그러면 이익이 막 눈에 들어오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가치를 추구해야 오래 그 사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치가 늘 언제나 우선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왜라는 질문을 통해 가치로 이끌고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뒤돌아보시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새로운 2023년도 가치로 이끄는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베레베 대표님들과 또 목회를 하는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